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따라잡기의 시간. 오늘은 14장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의 로마서는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의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낸다면,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면 일단 그것을 받아주어라. 또 지켜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래야 되나요? 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혹시 여러분이 이웃집 아들에 대하여서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될까요? 물론 마음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잘못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접 체벌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올바른 그 문제의 처리 방식은 그 아이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 정도까지가 제3자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와 같은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남의 하인이란 나 이외의 다른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만약에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교정과 그리고 체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에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자이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의 영역을 빼앗는 것이다. 자,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날짜에 대하여 또 행동의 가부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사람마다 다 고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물론 단서는 있죠.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큰 테두리는 아주 분명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 자기의 은사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거나 또는 소홀히 하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는 빈틈이 여전히 많은데 자기는 마치 완벽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 사람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심판을 받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판결이 그에게 내려질 것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인디비주얼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한다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행하실 것이며 그 내용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과 또 행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제3자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는 논쟁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그리고 나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혹시 자기를 살펴서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었는지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자, 로마 교회 안에도 음식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걸 먹느냐 안 먹느냐 또 우리끼리만 먹는가 왜 다른 사람하고만 먹는가. 그런데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먹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는 그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평화를 깨트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다시 번역한다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나의 믿음을 누가 평가할까요? 그것은 내 옆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평가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믿음의 온전함의 기준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주눅들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그 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런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눈치를 보아야 되는 상황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눈치봄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옷차림에 대하여, 먹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섬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지 마십시오. 물론 교육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훈계하고 또 안내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훈계와 안내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옆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요. 또 응원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지 않기를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자유함의 이유도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바랍니다. 축복합니다.